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미 패망한 나라의 선지자가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을 향해 멸망을 선언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기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을 보면 바벨론을 처녀로 갈대아를 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송받던 그들의 보좌는 없어지고 티끌 위에 땅 위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그들이 이제는 망하고 맨바닥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만과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리따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주변 나라들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교만한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력도 재물도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뜻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흑암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흑암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맞게 될 최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의 세력이 잠시 흥황한 것 같아도 결국에 악인들이 서야 할 자리는 이와 같이 파멸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세상 권세 앞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어떤 악의 모습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11절을 보면 이제 재앙이 임해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손해가 이르지만 물리칠 방법이 없고 파멸이 호련히 임하지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재앙과 파멸이 임해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 문제의 출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무지함과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 때문에 징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들이 자랑하는 제의적 수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자구책을 만들어낸다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열거한 자구책들은 그 당시 뛰어난 지식을 반영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바벨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던 주술과 주문도 다 허망한 일이 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시니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마치 열방의 여주인처럼 군림했지만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워도 우리는 세상의 비침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여정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 다 하나님께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